성경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읽었습니다. 이야기하듯이 읽었는데 그 내용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부자는 부자였어요. 늘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자가 먹는 거 던져줄 때에 그것을 겨우 먹고 사는 그냥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떠한 곳으로 가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과 그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깜짝할 만한 시간을 뭐라고 하죠? 눈 깜짝할 만한 시간. 그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하죠? 찰나라고 하죠.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불교 용어인데 찰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시간을 뭐라고 하죠? 순식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는 그냥 찰나, 순식간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본뜻은 눈 깜빡하는 시간을 찰나고 그리고 숨 한 번 쉬는 시간이 순식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저는 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산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살 것이니까 이제 한 50년 살았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 살았죠. 그런데 저도 지나간 시간을 잠깐 보니까 순식간인 것 같아요. 엊그제 코 찔찔 흘리면서 학교 간다고 막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차 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놓고 나이가 머리도 희끗해지는 50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이 드실 것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은 모를 것인데 기억이 나잖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다가 얻어맞은 기억도 나기도 하고 뭐 친구들과 놀다가 싸웠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시집장가 갔던 기억 나고 아이 낳았던 기억도 나고 아이가 자라는 기억도 나고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을 안고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을 탁 돌아보니까는 한순간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다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이에요. 참 인생을 제가 어릴 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서 끝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지금쯤 되니까 한 절반쯤 지나오니까 지나온 인생이 한순간인데 남은 인생도 한순간이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물며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 됐다. 다 됐다.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갈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30년 남았지만 그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드실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하고 평생 살던 사람이 가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까. 그냥 같이 평생 있던 친구가 가는 것을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이 이게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구나.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나? 인생이 탁 끝나면은 그 다음은 넘어는 무슨 모양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도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어떤 분은 안 죽으려고 좋은 약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세상에 있는 온갖 약을 다 좋은 것을 하고, 숨도 잘 쉬고 해도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은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 부자, 나사로 등등의 사람이 나오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고 세상에 죽음 상관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죽을까요? 왜 우리는 죽을까요? 안 죽고 싶은데, 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죽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괜찮아요. 한 마디 두 마디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고 하니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이 땅에 낳아주실 때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손잡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 바람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떠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육체가 때가 되면은 다 사그라들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딱 놓고 타락하는 그 순간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을 때에 인간은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었지만 육체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영혼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체는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육체는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인생 가운데 몇십 년은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육체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복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자, 너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아라. 내가 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의 기회를 다시 열어줄 테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들어라. 언제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은 너의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다시 얻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육체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혼과 함께 육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죽게 되어진다. 누구나 죽게 되어진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죽으면은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막 철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고 뭐 해부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야, 죽음이 무엇인가? 죽고 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을 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한번 죽음에 이른 사람은 다시 살아나서 아이고 내가 죽어보니까 이렇더래. 아이고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니까 죽음 이유는 저렇더래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연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고민하는데 그 사람이 탁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가 평생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면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다? 생각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막 두려워하기도 해요. 제가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제 말기의 암이 들어서 이제 얼마 몇 달 못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병원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제가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분들을 받아보는 때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몇 년이고 몇 달이고 사시다가 이제 병들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 제가 이제 육체가 다 할 것 같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에 안 돌아가시려고 안 죽으려고 막 빠락빠락 막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죽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깜깜한 밤중에 어딘가 저 문 너머로 내가 절벽에 훅 밀면은 훅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그것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사여가지고 안 가려고 막 버티기는 분이 또한 계세요. 오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딱 펼쳐지는 두 가지의 세상에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상에는 세상에 살다가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에 천사들이 그 죽음의 영혼을 막 안고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 옆에서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왔다. 우리 같이 손잡고 저 편안한 나라로 같이 가자. 막 노래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을 탁 뜨니까 천사들이 그 영혼을 다 안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밝고 거룩하고 기쁨의 나라로 딱 안게끔 도와주는 그런 세상에 하나가 있고, 또 한 세상은 무엇인가 하니 오늘 부자로 살던 이 부자가 같은 세상인데, 그 세상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하고 뜨겁고, 그래서 정말 막 헉이 지고 목이 말라서 누가 와가지고 요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목에다가 혀에다가 탁 적셔주면은 정말 좋겠다. 이 물 한 방울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 뭐 목이 타고 속이 타고 몸이 타는 그런 뜨거운 곳에서 고통당하는 인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부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았고 재물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먹고 살았지 내 문 앞에 살고 있는 가난한 부자를 나사로를 돌봐주지 못하고 내 옆에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을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어둡고 뜨거운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와 같이 사는 허망한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그 속에서도 이웃들과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에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부자가 갔던 곳과 그리고 이 나사로가 간 곳은 그 죽음 이후에 완전하고 완성된 세계는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을 나사로가 갔던 평안한 곳을 낙원이다라고 부르고 이 부자가 갔던 험악하고 힘든 곳을 음부다라고 불러줍니다. 이 음부와 낙원은 육체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에 세 번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죠. 하나는 음부라고 하는 뜨겁고 고통당하는 그냥 지옥과 같은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천사의 받듦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즐겁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어지는 삶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낙원에 가게 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음부에 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음부와 낙원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 육체가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음부와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육체는 이 땅에 머물러서 썩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은 이게 화장을 하기도 하고 매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어떠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바뀌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왜?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음부와 낙원에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죠. 이 음부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낙원은 어떤 것인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그곳이 낙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간다 이야기할 때에 아마 그 낙원은 저 하늘 어디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장소와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낙원에 간 자들이나 음부에 간 자들이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다 끝날 때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금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거 아니? 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영혼들은 다 이리 와. 살아있는 사람도 오고 이미 죽은 사람도 다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 음부에서 있는 사람들도 오고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오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음부에 간 사람이 다시금 낙원에 오는 심판이 아니고 낙원에 간 사람이 다시 음부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그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는 거 아니? 새로운 몸을 주세요. 음부나 낙원에는 그전에는 영혼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은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까지 안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 다시금 와가지고 너는 하나님 잘 믿고 의인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몸을 새로운 몸으로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세요. 그리고 몸을 입고 쫄래쫄래 왔는데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평생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판정 내리세요. 그러면 그도 몸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몸을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음부에 있다가 영혼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몸은, 육체는 다 흙이 되었잖아요. 그 영혼만 있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몸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너는 그 몸을 통하여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앞에 있는 것이 구치소였다면은 이제는 영원한 교도소 가운데 가두게 하세요. 그리고 낙원에서 영혼만 가지고 있던 존재들을 다시금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는 또한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혀주셔가지고 너는 영혼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고 유익한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새로운 창조되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천사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이.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어서 음부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하는 한 심령은 모두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새로운 몸을 입고 이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죽음 이후에는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어느 정도 육체를 입고 살도록 기회를 주신 동안에는 저 낙원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음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타락의 기회가 있고 음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회가 있다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육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아직도 나사로가 거지인 줄 아나 봐요. 이 사람은 죽어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식구들에게 가가지고 나처럼 되지 말고 얼른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도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자 너는 아무리 거기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 죽어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부짖고 몸부림쳐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음부에서 후회한다는 것이에요. 음부에서도 고집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막 이를 빠락빠락 갈고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저 음부 지옥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해도 그때는 늦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후회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자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기 때문에 막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내 앞에 막 와도 아이고 어서 오너라, 괜찮아, 나 죽어도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사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네, 어서 오시게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막 바들바들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하고 든든한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이 보이는 현실, 많이 보여요. 자, 저 강물이 막 넘칩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에는 막 홍수가 나서 넘치죠. 강물이 막 넘쳐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제 그것이 막 덮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냅다 뛰어서 산으로 가야죠. 그렇죠? 아니면 저 높은 건물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죠. 많이 보여요. 그런데 많이 보면서 그러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강물이 우리에게 곧 닥칠 겁니다. 저나 우리 모두에게 곧 닥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보여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건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걸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하고 죽음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온전한 삶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한 안식이 있는 나라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 오늘날 시대는 웰빙 시대이면서 웰다잉 시대입니다. 웰다잉. 무슨 말인 거 아니? 잘 먹고 잘 살면서 죽는 것도 편안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죽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병들어서 아프면은 나를 연명치료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관을 꽂고 뭐 해가지고 막 나를 그냥 생명을 억지로 살리지 마십시오 라고 서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막 억지로 생명을 살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도록 해요. 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이 편안하게 걸어가도록 하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 살려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도 말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 가운데. 그래서 막 정말 죽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데도 아픈데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을 못 떠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고통스럽게 그냥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내어 드리는 것이 아름답게 잘 임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잔치처럼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삶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아이고 내일 죽을까봐 겁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데려가세요.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